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마 크게 체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소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청년, 나사로라고 하는 장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예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에게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지만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시체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가 볼 때는 생명 없는 것이 뜻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니까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람과 바다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셔요.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38년 지났지만 병들었지만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근데 그 사람이 내밀 수 없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라고 말했다면 낫지 못했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보니까 낫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낫게 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왜 만드셨습니까? 들으라고 만드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를 만드셨느냐?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귀를 한쪽에 둘을 붙여놓지 않고 양쪽에 붙여놨느냐?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잘 들으라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한쪽 말만 듣고는 오해하고 한쪽 말만 듣고는 편협하게 되고 한쪽 말만 가지고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편 말을 다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말만 들으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달아주신 것은 양쪽 말을 다 듣되 두 번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총을 가지고 잘 듣게 되면 말을 잘하게 돼요. 이런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나도 말 좀 잘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방법은 잘 듣는 것이에요. 잘 들으면 말 잘하게 됩니다. 말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을 잘 듣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말은 저절로 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들이 태어날 때에 가장 완벽한 상태랍니다. 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청각은 점점 이게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이 듣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청각 검사를 하는데 이 청력 검사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20대에 듣는 소리를 40대나 50대면 못 들어요. 물론 저 같은 나이가 들면 더 못 듣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20대는 아주 미세한 그 소리도 듣지만은 조금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완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점점 듣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외쳐져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은 시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듣는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시간에는 이렇게 듣지 않고 잠자고 학원에 가서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 공부 잘하겠습니까? 학원은 내가 보충하는 데지 거기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잠자면은 올바른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고사를 치고 나서 이제 전국 1등을 했어요. 인터뷰할 때 보면은 좀 약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학원에 안 갔대. 학교에서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습하고 그 복습을 잘 했더니만은 성적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간 과장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에 잘 듣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잘 닿고 잘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람들은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말씀 보니까 들으라고 하는 명령이 105번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뭐 듣고라고 하는 말도 있고 들음으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전부 합치니까 500번이 넘어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은 말 가운데서 이 들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변화하신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셔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막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초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휘황찬란하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우리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는 목적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는 목적은 사는 거더라고요.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사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목적은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좀 더 섬기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는 목적은 사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공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들으며 살면은 제대로 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헌하지 못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말을 듣고 듣는 것이에요. 귀가 열려야,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야 올바르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귀가 닫혀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닫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느낌이 온다는 거 하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펴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영생 얻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내가 정말 감동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영생 얻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꽂힐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 얻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야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전까지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 때문에 물들고 힘들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고 가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때때로는 보면 완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케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영생 얻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죠. 율법 교사요, 관원이었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더더구나 율법 시대에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귀에 들렸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귀에 분명히 들렸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올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내보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생 얻는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보시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두 설교를 비교할 때에 두 설교는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연역적이고 하나는 귀납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은 뭐 모세가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조금씩 신앙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귀납적인 설교를 해요. 근데 보시면은 두 설교를 듣고 반응은 전혀 달라요. 이런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하니까 38절 말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얼마나 크게 외쳤습니까? 좋은 설교를 다 외쳤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는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어찌할꼬라고는 회개를 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말하기를 내치자라고 말하고 돌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는 돌로 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바로 그 말씀이 되어야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울일 때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두 번씩이나 이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간증을 해요. 간증한데 보십시오. 그냥 자기 자랑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그냥 얘기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2장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들이 듣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고 바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에요. 26장 말씀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베스도가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경의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꼭 같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말씀이 전파되지만은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리에게 교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에 어떤 그 친일파 그 신문 기자가 돈을 한 뭉태기 가지고 와서 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랬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월남 선생에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이 돈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사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시골에 가서 사십시오. 이 돈이 아마 평생 살기에 충분할 겁니다. 라고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매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월남 선생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내가 돈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 다시 말합니다. 간디는 10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 얼마나 사시려고 그럽니까? 이 돈을 가지면 충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월남 선생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죽기는 왜 죽는가? 사람이 한 번 살면 영원히 사는 거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진심황은 불로처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약을 먹고 있네. 그런데 기자가 말합니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받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살아갈 때에 진실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꼭 해야 될 그 말씀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가, 듣고 살아나는 때가 이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는 살아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영원한 현재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t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외쳐집니까? 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쳤습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보훈과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다 했지만은 사람들이 듣고는 전부 흘려버리고 말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도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갖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호산나라고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떡도 먹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군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임박히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외쳐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외쳐졌지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과는 달리 귀는 꺼풀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눈은 감으면 안 보여요. 귀는 항상 이거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라고. 닫지 말라고요. 닫지 말라고. 닫지 말라고 귀를 열어놨는데도 일부러 닫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귀를 막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데 열중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데 열중한다. 듣는데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노만 아우구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있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는 비난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흠이 생길 수가 있고 비난은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듣는다고 비난받는 법은 없습니다. 많이 들으면 참 좋습니다. 많이 들어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무디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이 무디가 어릴 때에 영국 목사이신 헤네스 발레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에 이 무디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외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D.L. 무디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한참 미국이 어려울 때에 D.L.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국 갤럽 자료 같던데요. 최근에 와서 20대, 30대가
이게 종교를 믿는 수가 급감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가 45%가 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31%밖에 되지 않는다. 14%가 감소했다. 30대는 49%에서 38%로 11% 감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체 인구 가운데서 한 35% 가까이가 종교인이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967만 6천 명 그렇게 말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44%가 명목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헌금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점점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보십시오. 그 뼈들이 전부 모아져서 사람 모습이 다 되었습니다. 뼈가 다 합치게 되고 거기에다가 살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 모습이 다 되었지만 생기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생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기력합니까?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요? 어떻게 생기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영혼,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낄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랄 때에 우리가 그 생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냥 거의 다른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생기 있고 발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게 되면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삽니다. 육신도 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육신도 살고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며 육체도 살게 하시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생기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